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닌 이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국의 지폐는 달러나 유로가 아니고 파운드입니다. 이 영국만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영국의 파운드에는 모든 화폐, 이 코인이나 지폐에는 그 지금 현역 영국의 왕비, 여왕의 왕비가 아니죠, 여왕의 얼굴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이제 필요한 분의 얼굴도 가끔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왕 군주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는 일종의 이제 모습인데, 이번 3월 달에, 올 3월 달에 앞면에는 물론 여왕의 사진이 있지만 50파운드짜리인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5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폐인데, 거기에 뜻밖의 인물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죠. 한 면에는 여왕의 저 사진이 있고, 저 남자 위에 있는 사진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터인데요, 인명사전에 앨런 튜링을 치면 모든 인명사전에 나오는 공통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며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과 오늘날 AI, 인공지능의 창시자,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 인공지능 컴퓨터의 창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나온 게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맡아서 연합군 승리에 기여한 사람. 이게 뭐냐 하면, 독일군이 워낙 화력도 강했지만은요, 이 암호가 끊임없이 애니그마라는 암호로 나오는데, 이걸 풀을 길이 없는 겁니다. 어느 배가 가고 어느 육지에 어느 작전이 가는데 계속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애니그마라고 하는 이제 이 암호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를 풀지를 못하니까 연합군, 영국군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정부에서 이 애니그마를 풀 수학자들을 모집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팀장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한 게 뭐가 나오냐, 세계 대전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 한 사람이 한 게요, 이 한 사람이 암호를 해독함으로 세계 대전 기간을 단축시키고 대략 1,400만 명을 구하여 냄. 한 사람이 1,400만 명을 구하여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암호 해독을 했던 기계 이름을 이 사람이 뭐라고 졌냐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는 의미로, 그만큼 그리스도 외에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애절하고 아주 긴박한 간절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이 암호 해독을 하려고 달려붙은 거예요. 뭐지요? 그때는 경우의 숫자를 가지고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진법, 이진법에 지금 컴퓨터에 기초가 되는 기계를, 크리스토퍼를 만들어서 그 암호가 무엇인지 코드를 읽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이분이 주창한 게 뭐냐면,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말고 코드를 발견하라.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되는데 안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무작정 달려들어서 수천 명이 하지만 안 되는데, 이분이 만든 기계는 코드를 발견해서 그 코드를 집어넣었더니 그 독일군의 그 암호들, 그 애니그마가 풀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사기와 가장 비슷한 시대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호세아 6장 4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뭐냐? 전력이 없어서, 나라가 가난해서, 무기가 없어서, 정치를 못해서, 그게 아니다.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 다음에 뭐죠?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버리리라.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지식이라고 하면 여호와에 대한 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트는요 조금은 뜻이 달라요. 뭐냐면 여호와의 뜻이에요. 명확하게 여호와의 뜻 뭐죠? 내 백성이 여호와의 뜻을 몰라 망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제되는 게 뭐죠? 그 뜻을 내버려 두고 너희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그저 알지 못하거나 가방끈이 짧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너희에게 내 뜻을 얘기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도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사사기 18장은 삼손의 죽음 이후에 대한 기록인데요, 삼손이 16장에서 죽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디서 끝나야 됩니까? 사사기 16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사사기는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에필로그라고 하는데요, 부록이란 말이죠. 에필로그란 말은 그 뜻이 뭐냐 하면 연극에서 배우가 마지막 장면에 무대에 나와서 관객에게 하는 결어입니다. 결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필로그의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17장부터 21장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는 인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삼손 정도만 이해하고 또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사기를 주신 이유가 아니라 진짜는 17장부터 21장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에필로그, 진짜 결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7장에 처음 나오는 17장 6절 그리고 21장의 맨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 이 말씀에서 코드가 뭐죠? 바로 왕입니다. 왕이 코드인 거예요. 근데 왕이 없었으므로, 왕을 세우지 못함으로, 기드온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삼손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잠시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왕이 되고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면은 이 나라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왕의 코드가 아닌 바로 뭐죠? 자기 소견의 코드를 올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오늘 주제로 이렇게 한번 워드 프레임을 사용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알고 있지만 사람마다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더라. 자기 뜻대로 기도하더라. 그냥 그게 기도인 줄 알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한다고 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황망스럽고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그럼 기도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진짜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했다고 하는 분은 계속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했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기도가 아닌지, 기도가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닌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밝히 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미가라는 주인공이 17장 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한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미가라고 하는 뜻은 어머니가 져줬든지 아버지가 져줬든지 누가 여호와 같은 자가 있을까?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미가, 그러면 여호와가 생각나는 것이 미가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거룩 혹은 영광이란 단어를 다 집어넣어서 이름을 줬어요.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국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비드입니다. 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은 다 데이빗으로, 폴, 바울로,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떠한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당시에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이 어머니는 그야말로 말씀을 잃어버린, 코드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나마 삼손의 어머니 같은 사람도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엄마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미가가 무려 은 1100냥을 훔칩니다. 흥미롭게도 이 1100냥은요, 블레셋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잡아오면은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 1100냥입니다. 근데 은 1100냥은요, 수치로 하면은 노동자의 100년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집에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 어머니의 돈을 아이가 훔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삼손의 출발이 14장 1절인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며 한 여자를 보고, 16장이 삼손의 말년인데 삼손이 가사로 가더니 한 기생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묵상했죠. 그에게는 한 기생, 바로 이 어머니와 미가 사이에 있었던 공통적인 기생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 둘은 돈에 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돈에 약한 이 둘을 집중적으로 밤새도록 공격하고 넘어질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 기생인 돈에 걸린 미가의 어머니, 돈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자식 없어지고 자식이 믿음 없는 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 없어진 걸로 난리가 나서 그 당시 가나안 풍습의 저주의 주문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돈 없어졌다고 이거 가져간 사람은 죽을 거다. 그 당시에 가나안 풍습이에요. 그러자 이 얘기를 미가가 들어요. 너무 그 저주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 이 돈 가져갔다가 정말 이 저주대로 죽겠구나. 그가 들켰는지 아니면 이 저주가 너무 힘들었는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돈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죠? 집안에서 생긴 거예요. 아들이 도둑놈이었고 어머니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던 어머니가 돈을 돌려받자마자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어떡하냐? 17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도무지 앞도 뒤도 없고, 그 돈이 없어질 때는 저주받을 놈, 죽을 놈, 3대 4대가 다 망할 놈,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돈이 생기자마자 뭐라 하냐면 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정상적인 코드를 가진 어머니라면 이룰 수가 없는데
완전히 돈의 코드에 잘못된 코드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아마도 그 저주가 아이에게 가는 것이 너무도 마음에 꺼리겸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돈을 찾은 것으로 그냥 잠잠하면 되는데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2개나 만듭니다. 17장 3절 시작.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도무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신상을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신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상을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바알 브릿을 기억하면 이들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이나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에봇하고 드라빔을 집어넣거든요. 에봇을 집어넣거든요. 에봇이 뭐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부르잖아요. 자기 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이라고 하니까 저를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알 부르시니까 분명히 그들도 교회나 아니면 기도원 정도, 교육관 정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내 아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짓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러한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은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들 미가는 아예 자기 집 안에다가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과 디라빔을 갖다 놔요. 에봇은 뭐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위에 상위 조끼예요. 위아래 가슴과 뒤를 막는. 그래서 앞에는 뭐가 있냐면 12지파의 보석이 있고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것이 에봇이에요. 그 에봇은 제사장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드라빔이 뭐냐?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손바닥만한 건데 이게 아스다롯 바알 신상이에요. 이거를 같이 신당 안에다가 세운 거예요. 이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요 십자가 옆에다가 불상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껄껄하다고 전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봇은요 판결 흉패라고 해서 그야말로 판결,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게 에봇이에요. 근데 왜 드라빔을 낳았을까요? 드라빔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게 드라빔이에요. 하나님 뜻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돈 못 벌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그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신당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기 미가는 아들 중에 하나를 신학교 보낸 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에브라임 지파인데 소명도 없어요, 부르심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전혀 코드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야말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고 교회에 대한 추억이나 말씀에 대한 경험, 하나님 만났던 경험을 하면은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은 성탄절 교회 가서 놀았던 거, 성탄절날 문학에 밤했던 거, 가을철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왕이 없으므로 에봇과 동시에 누가 들어오죠? 드라빔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일본 분들은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아니면 1대1로 전도를 해도요 아무도 노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전도지 주면요 열에 9은 다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찮아서도 안 받고. 그런데요 일본은요 100이면 100 다 받아요. 그리고 1대1로 전도해도요 다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처음 전도를 간 사람은요 돌아와서 박수를 쳐요. 야, 승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다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800만 개의 가미, 신, 800만 개의 신 중에 하나를 더 플러스한 거예요. 800만 한 개가 된 겁니다. 예수님 하나 더 믿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집에 있는 가미 불상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있으면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는 자기 아들로는 성이 안 찼는지 레위인 하나를 뽑습니다. 그 당시 레위인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고 레위인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돌아다니면서 당연히 레위인은 각 지파에 가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자 구류하는,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레위 지파, 젊은 지파가 하나 있으니까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안수를 하고 자기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말씀을 떠난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언가 계속 추가합니다. 불안하거든요. 계속 마음속에 염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기도를 분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지 기도하고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를 기도와 구별하지 못하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이 미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제사장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 제사장을 세웁니다. 무언가 추가해요. 복잡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의 허기와 인생의 보탬이잖아요. 그렇게 벌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전통 중에 가장 좋은 영적 훈련이요, 두 가지입니다. 단순성 훈련과 금식 훈련. 근데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려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하라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십시오. 맛있는 것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꼬아서 생각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염려 속에 살아요. 단순성 훈련과 금식 훈련이 왜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미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플러스하는 거예요.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이 미가가 고용한 젊은 레위인의 정황,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누군가 고용하겠다고 하니까 팔려가는 레위인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이 레위 지파의 삶으로 성전을 돌보는 데 갔는데 이미 성전은 낡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 바쁜 거예요. 자기 자식만 기르기 바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10절 다 같이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그럴듯해요. 그 젊은 레위인한테 당신이 영적 지도자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제사장과 아비가 되어달라. 내가 당신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이렇게 당신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오냐?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무슨 영적 권위가 있고 무슨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겠어요? 그냥 목사님은 얘기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젊은 레위인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늘 내 아이는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들도 몇 살인데, 아무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그 미가가,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되리라. 말로는 나의 제사장과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미가의 이런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가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나 내 제사장,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 보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틀림없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미가의 일반적인 어제 말씀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 집에, 에브라임 집 미가 집에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 말씀 뭐죠? 싸움을 그친 지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셨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지파의 아들이 누구죠? 사람이 마노아. 마노아의 뜻은 휴식.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더 이상 싸우질 않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라까지, 산악지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산악지역에 있으니까 물이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른 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건 뭐죠? 코드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코드를 붙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반적으로 또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왕이 코드인데 경우의 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요행의 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파는,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 단지파.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말의 표현으로는 이렇지만 이 뜻은 뭐예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을 다 분배받은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은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도 안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지파의 변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싸움을 마친 이 단지파가 왜 정탐꾼을 보냈냐? 거기 있는 땅을 정복하지 않고 엄한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의 말씀 보면은 평안이 있는 다른 지파를 들어가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피를 불러요. 그 단지파는 자기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한 땅,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그 땅을 들어가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기숙하고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세운 그 젊은 종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 오늘 5절의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미 불편하실 거예요. 뭐죠? 단지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단지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단지파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잘못된 걸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이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눈 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단지파에 대한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만약 여러분 묵상하지 않는 분은 이것을 읽었을 때 요 구절만 눈에 들어왔을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요, 한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 구절을 그 집에 축복의 메시지로 준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메시지인 거예요. 레위 지파 뭐라고 해야 되죠? 정신 차려라.
당신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씀 묵상이 왜 여러분 소중한 줄 아세요? 말씀 묵상이 돼야지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여호와의 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우맥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코드거든요.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씀이 아닌 그저 내가 가는 길에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불쌍히 해서 들어주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속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속되진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걸 다 기도라고 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기도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라고 하는 코드 대신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서 이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력 없게 만들죠? 이왕 예수 믿는 거 정확하게 믿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세월만 그냥 보내게 만들지요?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에게 있었던 코드는 먼저 돈이었어요. 여러분, 돈은 중요해요. 돈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 봉헌을 하는 걸 돈으로 하는 건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요, 양보가 없어요. 그 얼마를 벌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누구한테 공짜 돈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이 돈으로 봉헌하는 것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 목숨을 드릴 수 없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코드는 뭐죠?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엔 자식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한 그런 사랑이 있을지라도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또한 미가 스스로가 세운 신당과 제사장, 그것이 오늘날의 신당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육관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갖다 놨지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큰 헌신일지라도 그 헌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교회는요, 큰 부자 몇 명이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은 정말 겸손하세요. 무명으로 하려고 하고 정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헌신이 드라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미가의 시대는 미가가 드렸던 모든 물질, 어머니가 가졌던 모든 물질이 공공연하게 내가 교회를 세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들, 불안한 미래 또한 얼마나 우리가 갈급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3분의 2 정도가 점을 본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속은 상하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그 자리를 점장이로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의 자리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은열과 의복열벌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어떤 코드가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의 이야기인 이 사사, 삼손으로 끝나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했어요. 그래도 히브리서에 왜 사사의 이름을 쓰느냐? 그들은 불완전하였지만 그들을 통하여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그 사사의 인물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왕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코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요한이 고백했던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코드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부단히 보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코드가 아닌 내 소견대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닌 이유를 우리는 지난 1:1 금요 성령 집회의 양육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먼저 참선이나 자기 명상, 자기 수양, 눈 감고 있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마음이 두렵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첫 번째 잊지 말 것은, 코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자기의 염려나 자기의 탄원이 아니에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세요. 오죽하면 아덴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도와주세요. 일본의 800만 개의 감이 일본의 길거리를 지나가면 동물 쥐까지도 신을 만들어서 모든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엎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께. 그래서 요한복음의 17장 3절 영생이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가 왜 살아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이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허공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를 향해서 이런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기도는 끝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려우면 스탑해요. 환경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 자식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멈춘다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라. 네 자식 잠깐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물질의 강도 만났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응답하신다.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나 마음이 허전해서 드려지는 그런 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만약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무속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왜냐하면 이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물론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진 못해요. 모든 사람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을 왜 도와주지 않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의 코드를 통하여 자녀된 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었다고 확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코드를 주신 거예요. 이 코드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기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주제, 에필로그에 반복되는 말씀,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을 환상을 보면서 그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 장면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을 꿰뚫는 코드, 기도를 꿰뚫는 코드를 알지 못하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 코드가 자꾸 희미해지고 그 코드를 잃어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면 그때마다 우리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단지파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코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느 상황이 있든지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소견이 아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가정 속의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까맣게 이 코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코드를 기억하며 날마다 내 삶 속에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닌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원리가 중요하고 그때일수록 명확한 코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다 닫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노트를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내겐 왕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고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미가와 같은 사사기에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자성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성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왕은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그저 보여지는 것들입니까? 아버지, 다시 예수님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바르게 기도하며 올바른 믿음 생활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의 기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미가의 어머니가 될 때가 많고, 순간순간 미가가 될 때가 많고, 레위의 젊은 종이 될 때가 있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보채과 끊임없는 허기가 우리로 하여금 왕을 내려놓고 세상을 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도 모르고 애본 옆에다가 드라빔을 옆에 놓고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헌신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나의 봉사가 아무리 커도 주님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듯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 교육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 하여도 내게 주어진 예수님, 이 코드가 없이는 그저 요행으로, 그저 경우의 수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져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며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루의 새벽과 하루의 밤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왕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아는 뜻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이 날마다 커져 가정마다 고백되고, 속회마다 고백되고, 성교회마다 고백되고, 위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어린 생명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는 이 때에, 미혹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해를 가린다 해도 그 해는 있듯이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은혜 믿음이 종들에게 임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기도, 자녀의 그 기도만이 진짜 기도임을 잊지 말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종들을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아버지, 성전문을 나서면은 수많은 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진짜 왕은 누군지를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종들의 두 손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 내가 구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겸손히 한번 들겠습니다. 아버지, 종들이 두 손 들었습니다. 구하는 손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붙잡아 달라고 하는 이 두 손입니다. 험난한 인생,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종들의 두 손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고 안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